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정진무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하루 시작하셨습니까?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책이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할 때 예를 들어서 한 줄만 읽어도 제 마음의 깨달음과 또 기쁨과 감격을 줄 수 있는 책을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믿을 만한 저자들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C.S. 루이스가 그런 분이고 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런 분이고 또 역사학자 중에 알리스터 맥그라스라는 분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정말 한 줄만 읽어도 정말 깨달음과 통찰력이 오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바라기는 이 스프롤 목사님의 책도 너무나 훌륭한데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께서 가급적 가능하다면 이 책을 함께 읽으시면서 들으면 좋겠습니다. 이 강의는 기본적으로 책을 대체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 또 성경적으로 책을 이해하고 싶은 분들이 책을 읽으면서 함께 들으시면 좋을 만한 내용들로 꾸미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께 책을 읽으면서 따라오실 수 있다면 지금도 좋겠지만 더 큰 유익이 있으리라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함께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계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 자신 있게 대답하라 라는 이 책의 내용을 계속 함께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챕터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왜 믿음 맹신이 아닌가? 믿음이라는 것이 왜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내용을 계속 배우고 있죠. 네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을 신뢰한다 라는 내용으로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장래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이 전의 내용에서는 히브리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의 정의를 계속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믿음을 설명하는 것이 스프롤 목사님의 목적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장래일을 말씀하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자신이 보지 못한 미래를 향해 나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단순히 보물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찾아 나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땅을 믿은 게 아니죠. 비록 땅은 보진 못했지만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스프롤 목사님이 아주 탁월하게 설명하십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성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입니다. 우리는 그 성을 비록 보지 못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성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는 무엇인가? 그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이 그 성이 존재한다는 그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런 믿음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는 것은 유치한 믿음과는 다른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저도 아이들이 있지만 위험을 잘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밖에 나가면 부모의 손을 잡고 따라가는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심지어 인간의 관계 속에서도 부모를 신뢰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죠. 그러므로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라고 스프롤 목사님은 설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천의 삶의 순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믿음의 순례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의지하는 바로 그 신앙의 첫 단계부터 성도의 인생의 전체 과정이 믿음으로 사는 삶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이다라고 아주 탁월하게 설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의인과 악인의 차이를 명백히 보이셨습니다. 악인은 이 부분이 영어로 쓰여 있는 것과 한글로 번역된 부분이 약간 차이가 있어서 제가 조금 더 번역했습니다. 바로 자기 눈앞에 있는 것을 붙들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살아갑니다. 악인은 바로 자기 눈앞에 있는 것을 붙들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의인은 악인과는 완전히 다르게 하나님의 약속이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는다라고 악인과 의인을 대조하시면서 탁월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시험을 받으실 때 이 내용을 다른 방식으로 풀어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산다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복종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전체를, 우리의 삶 전체와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그분의 가치와 그분의 구조와 그분의 말씀에 안심하고 맡긴다라고 말씀하면서 오늘의 내용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책 안의 한마디를 통해 이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다.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에 우리가 본 적이 없는 곳, 우리가 경험한 적이 없는 상황, 우리가 가본 적이 없는 나라를 향해 기꺼이 나아간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약에 책을 쓸 수 있다면 정말 이런 문장을 이만큼만 쓸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너무 탁월한 설명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에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경험한 적이 없는 상황, 우리가 가본 적이 없는 나라, 우리가 본 적이 없는 곳, 그것을 향해 기꺼이 나아간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꺼이 나아간다.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다라고 스프럴 목사님이 설명하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바라보기를 통해서 그러면 조금 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당하시는 순간에 인용하셨던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Jesus answered, It is written, Man does not live on bread alone, but on every word that comes from the mouth of God.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존 메가더 목사님이 자신의 스터디 바이블에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영어 한글 이렇게 한번 읽으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It is written, all three of Jesus' replies to the devil were taken from Deuteronomy. This one from Deuteronomy chapter 8 verse 3 states that God allowed Israel to hunger so that he might feed them with manna and teach them to trust him to provide for them. 이런 뜻이죠. 사탄에 대한 예수님의 세 번의 대답은 모두 신명기에서 인용하신 것인데, 신명기 8장 3절에서 인용하신 대답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굶주리도록 허락하셨는데, 그것은 그가 만나로 그들을 먹이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가르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굶기신 것이, 그냥 먹을 것이 없어서 굶기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굶주렸을 때 이제 그때 그 후에 만나를 주신 것은 누가 그들을 먹이시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신다는 것을 정말 절실하게 깨닫도록 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도록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설명하십니다. A more important source of sustenance than food, it nurtures our spiritual needs in a way that benefits us eternally, rather than merely providing temporal relief from physical hunger.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는 것은 음식보다 더 중요한 생명의 원천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것은 우리가 육체적인 굶주림에서 밥을 먹으면 일시적으로 도움을 얻는 그런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방식으로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채우며 양육하는 것입니다 라고 존 메가더 목사님이 설명합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의 스터디 바이블을 읽어보면 정말 그 깊이가 대단합니다. 감동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의 그 생명의 정말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음식으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음식은 몇 끼 먹어야 되죠. 안 그러면 우리는 굶주려 죽습니다. 그러나 그 잠시의 유익이 아니라 영원한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라는 그 놀라운 은혜의 그 내용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ICB의 관점으로 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맹목적으로 어떤 인격이 없는 물질을, 돈을, 집을, 차를, 어떤 인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이시며 전능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감히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완전한 인격이시며 전능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입니다. 둘째로 믿음은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재밌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깊은 것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이 마태복음 말씀이 그렇게 많이 읽었던 말씀인데 엄청나게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스프롤 목사님의 이 책의 내용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 가운데 새로운 묵상과 그 깨달음을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죠. 성도가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해야 하는 그 논리는 저는 이번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누구도 저항할 수 없을 만큼 매우 강력하다. 왜냐하면 인격이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입에서 나온 능력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생명의 유일한 양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사모하고 적용하고 실천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믿음의 유일한 길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변하지 않는 유일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완전한 평안과 위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당신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때 과연 그 믿음이 어떤 대상에 대한 것인지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나는 믿음이 있어 라고 말을 하는데 과연 그 믿음이 무엇을 믿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을 믿고 있습니까?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을 믿고 있습니까? 성경의 믿음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진정한 믿음이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내면을 스스로 점검해 보면서 내가 정말 교회를 다닌다면 무엇을 믿고 있는지,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말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심각하게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성도가 어떤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간절함과 그리고 적용의 수준에서 나타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 성도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 때 그 수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간절함과 그리고 적용의 수준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나는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야, 나는 신앙생활을 길게 했어 라는 그런 차원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간절하고 또 치열하게 적용하는지, 바로 그 수준에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본다면 오늘의 내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리라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제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살아계시고 전능하시며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가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혼란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참으로 주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과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삶이 괴롭고 지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그 믿음 가운데 위로를 얻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를 생각하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실천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두려움과 고통과 괴로움이 아니라 확신과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저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